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비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여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롯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잠시 우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헤롯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한 부부가 유대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이 부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도를 흠없이 잘 지킨 부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였고 이 두 사람 모두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 성전 안에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말하길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천사가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좀 여성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임신을 하기 전에 태몽 꿈을 꾸는 건지 임신을 하고 나서 태몽 꿈을 꾸는 건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사가랴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너에게 보냈노라. 들어라. 때가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너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사가랴는 분향을 마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임신을 한 후에 5달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길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돌봐주셔서 이 아이를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도다. 해산할 날이 이르러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베풀었던 큰 은혜를 듣고 기뻐하였어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이 아기 엄마가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엘리사벳에게 말합니다.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왜 요한이라고 지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이 벙어리가 된 아버지 사가랴에게 손짓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쓸 것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그 사가랴의 입이 열려버렸어요. 이 모습을 목격했던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마음에 새기면서 도대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아기가 자라서 심령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기까지 광야 빈들에서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 구약의 사무엘이 졌을 땐 후에 그 성전에서 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빈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크게 세 종류의 종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성전과 성전 예배를 관리하는 그룹으로서 종교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서, 바리새인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율법과 성경을 연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서기관들의 직을 맡고 있으며 백성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에세네파 사람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광야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수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자들을. 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와 금식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준 적이 없었는데 바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광야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말을 쏟아놨어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귀의 새끼들아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찍혀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겸손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길 옷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나눠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세례들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말하길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정한 그 액수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하길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만족하라.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 혹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지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높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오셔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구원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광야에서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세례 요한을 두고 이 말씀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회개의 삶이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4,000명, 5,000명, 많게는 7,000명까지 이 코로나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 줄 알았는데 2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백신을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사지가 마비되고 자식이 죽는 일이 있고 남편이 가장이 죽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하고 4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백신을 놔주겠다고 하면서 백신을 놓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공공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교회마다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전염병이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2년여 넘게 이 재앙이 계속되게 하시는가? 미국에서는 2024년까지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마다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 명하여서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재앙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너무나 잘못 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계시록 세미나를 서울 지역에서 했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남편도 목사인데 지금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도소에 목사님이 가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하다가 붙잡혀서 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예?
그냥 시골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고이 통장에 모아놓은 이 노인분들의 돈을 하루아침에 빼가는 이런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인데,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이분들의 심부름을 갖다가, 왜? 한 번 심부름해가지고 돈 갖다 주면 30만 원, 50만 원을 주거든요. 잠깐 심부름하니까. 근데 이걸 세 번째 걸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분이 벌금이 말이죠, 1,5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벌금이. 그 심부름했다가. 그리고 1년 넘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심부름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이 머리통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다고 한번 보세요. 댓글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교회를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목사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나오는 거다. 다 저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등등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아야 세상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돔성이 그렇게 음란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면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재앙도 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이 한교안 장로님은 교회들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믿는 자들이 이것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세요. 회개하는 나라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요, 회개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로부터. 근데 이 시편에 말이죠, 너무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칼을 갈고 있다 그랬어요. 칼을 가신대요, 하나님이. 그만큼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한 뒤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당황을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자신의 사명이 이제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가 머지않아 순교의 제물이 돼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와 있기를 주님은 바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인도의 대성자였던 이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하리시.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그 책에는요, 그분은 지금 300살이 넘어요. 300살이. 인도의 대성자 마하리시가 주님의 은혜로 이 영계를 체험하면서 그 천국에서 세례 요한과 만나서 대화하는 일이 있는데, 이 얘기를 자세히 세례 요한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은 여기서 내가는 마리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씨가 세례 요한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 만남에서 한 얘기는 매우 황홀케 하는 장면이다. 그 세례 요한의 얘기는 이러하다. 어느 날 나는 영의 세계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다. 그가 지상에 있을 때 사역하는 중에 일어난 몇 가지 체험담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거룩한 사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성취해야만 하였었지. 나는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며 돌아다녔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다 차고 사랑하는 주님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으셨어. 그때 내 마음 가운데는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내가 외쳤던 그분이, 내가 세상에 전했던 그분이 친히 이르러서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이제 그분은 자신의 일을 주도하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 얼마 후에 나는 그분을 찾으러 다니셨지. 주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세례를 받은 후 시에 곧바로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야 될 다른 일이 있는가? 그분을 만나서 꼭 여쭙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사방을 헤매고 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의 발길이 광활하고 황량한 광야에 멈추었을 그때 정확히 그 광야의 한가운데 사탄이 주님을 시험하고 사탄이 떠난 뒤에 바로 그곳에 주님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그때 그 바위 위에 앉아 계셨다. 그런데 주님의 그 주위와 하늘 위에는 기이한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는가? 나 요한은 그 모습을 먼 거리에서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주시해 보았어. 주님을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 바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에게 시편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룹 천사들과 세라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주님 주위의 공중에는 온갖 종류의 악기를 가진 천사들이 충만한 기쁨과 환희로 찬미와 감사로 노래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주위의 만물을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천사들과 천군들 외에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심지어는 아담까지도 친히 그곳에 와 있었다. 크신 존경과 겸손을 표하는 이 모든 무리들은 전심으로 봉헌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다. 이들 무리 외에는 또 온갖 종류의 짐승들, 파충류, 조류들이 그들의 창조자인 주님의 발 앞에 서 있었다. 거기에 나온 무리들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소원을 가진 것 같았고, 주님의 성스러운 발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생각에 몰두하고 계셨다. 그는 자신의 생애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사들과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애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크게 놀라 극도의 비통과 슬픔에 쌓이게 되었다. 마침내 천사들의 대군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 발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오 주님, 저희들은 언제든지 주님께 봉사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저희의 생명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대신해서 가서 생명을 바치게 하소서. 오 천국의 주님이시여, 모든 영의 세계의 주님이시여, 왜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신비를 천사 너는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그것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도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니라. 너희의 죽음으로서는 결단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노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야만 하느니라.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피조물이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라. 이 대답으로 천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으심과 끝없으심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면서 천사의 대군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처럼 고백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서 있던 아담이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그 죄는 저의 죄입니다. 사실 제가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해야 하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서 마땅한 형벌을 받겠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는다 해도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타인을 위한 것이 못 되느니라. 너의 죽음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능력이 있지 못하도다. 온 세상을 위해 속죄의 희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은 입을 다문 채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일제히 주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님은 대답은 동일했다. 안 된다. 이 구속의 사업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대체할 자가 없고 아들의 피 흘림이 없이는 세상의 구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치시자 이 세 부류의 무리들, 선지자들, 성도들, 천사들이 내 앞에서 사라졌고 짐승 피조물들만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 들고 들짐승들이 함께하였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 장면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 그 짐승들과 함께 있을 때 짐승들이 주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오 주님, 범죄한 것은 아담인데 왜 죄 없는 우리 짐승들이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합니까? 라고 짐승들이 물었어요.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첫째로 너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었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고난을 그 손에 위임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형벌을 짊어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주님께 경배를 드렸을 때 숨어 지켜보고 있던 나 요한은 앞으로 나가서 경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사람이므로 그 야생 짐승들을 무서워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요한아, 이리 오너라. 나는 크게 힘을 얻어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은 그토록 두려웠던 짐승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내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이 첫 번째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저의 사역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혹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요. 명령을 내리소서. 주의 종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만일 제가 이 세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하자 주님은 요한아, 너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순교자가 가질 무상의 면류관을 아직 너는 받지를 않았도다. 그리고 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너의 일을 계속하여라. 너는 나보다 앞서서 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선택된 사람이니라. 이제 보아라, 너는 나보다 더 앞서 천국에 이를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는 나의 도착을 위해서 영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대로 나에게 곧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얼마 후에 나는 헤롯의 불의에 대해서 헤롯을 책망하였고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헤롯에게 순교를 하고 지상의 인간 세계를 하직하고 천상의 세계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영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다. 사랑하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날이 왔을 때 수많은 영들이 기뻐하며 지상에 내려와 주님을 만나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주님의 명령하심을 받을 때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내게 2번씩이나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시키는 영광을 주심에 수백 번 감사를 드렸어.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다. 내가 일어나 눈을 들었을 때 위대하고 놀라운 보좌에 앉으신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좌 주위 사방에 수백만의 빛나는 천사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면류관을 쓴 거룩한 자들이 앉아 있었다. 눈을 들어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보좌가 내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 보좌에는 텅 비어 있지 않는가? 도대체 왜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한 천사가 설명해 주기를 이 보좌는 자기의 길을 세우는 교만한 천사에게 속한 것인데 그는 하늘의 왕을 배역하고 쫓겨나는 것이었다. 그의 불순종과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지. 또 그 천사는 말하기를 이 보좌는 세상 끝날에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친절한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 라고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더랍니다. 잠시 동안 나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잠시 후 이 환상은 나의 앞에서 사라졌다. 또다시 나는 주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셨고 주님보다 먼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실 때 그 길을 또다시 준비하라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한없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때에는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광야라고 하는 빈들에서 여러분 철저히 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라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구원주로서 속죄주로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온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외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깨어있고 외쳐야 되는지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